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23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일은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판단하라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요즘 교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옛날 교회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복잡해지고 사람들의 인구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더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것처럼 보이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지금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대부분 다 있어 왔었는데 교회의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의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그래서 영지주의 이런 얘기를 쭉 했었죠. 율법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 유대인들이 주로 주장하면서 율법은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의 전통을 끌어오는 것도 사실은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권에 관한 논쟁, 특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그냥 불렀는데 무슨 그게 사도냐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권이 있다 없다로 논쟁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요. 또 교회 안에서 팽배한 물질주의,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을 섬기고 또 돈이 부자인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좋은 자리에 앉히고 여기에 앉으셔서 그 다음에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냥 너는 저 끄트머리에 앉아있다가 밥이나 처먹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도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도덕적 해이에 관한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누구는 아버지의 부인과 같이 살고 이런 문제들, 근친상간의 문제들까지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는 아주 심한 타락을 겪고 있었다라고 얘기했던 그 문제가 사회적으로는 아주 심각했는데 그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들어왔고 또 교회 안에서도 또 그걸 인정하고 치리하지 않는 문제들도 또 있었고 그래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의심하고 공격하는 문제, 그거 하나님이 일하신 거냐? 우린 그거 인정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문제들이요. 교회 안에 누가 높은 자인가 시비하며 다투는 문제, 내가 높지 네가 높냐? 너 잘났어? 한번 견줘볼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사람의 계보를 따라 편을 나누고 당을 짓는 것에 관한 문제, 또 교회 안으로 들여온 철학의 논쟁들, 그 다음에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지적 교만에 관한 문제 등 오늘날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흔하게 그때 시대에도 다투고 또 그런 내용들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교회는 적당하게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못 가졌었던 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실 때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세상적인 일과 그 다툼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문제 하나를 더 지적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교회는 세상과 분명히 달라야 하며 세상이 시비할 수 없는 분명히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그것이 의무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변호사도 있는데 세상의 다툼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고급한 수준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 경하게 여겨서 너무 자기 자신이 가진 신분을 소홀하게 관리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들으실 때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말씀에 대한 내용을 쭉 이렇게 보니까요. 너희 중에서 다른 이와 다툼이 있을 때 그 너희 중에서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있는 성도와 성도 사이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여기 불의란 말은, 불의한 자란 말은 나쁜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갖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성도가 아닌 사람 앞에서 그렇게 꼭 다툼을 시비를 가려야 되겠느냐 이런 말이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도의 판단은 뭐냐면 죄인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이겠죠. 그런데 너희는 그것도 어떻게 모르는 수준이 되었느냐 이런 말이에요. 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죠. 죄인이고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죄인이면
당연히 죄를 범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서 그냥 죄의 속성에 그냥 무너져 버려서 그냥 죄를 막 마음대로 지으면서 양심에 화인 맞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너희가 보면서 알 수 있을 거라, 그런 얘기예요.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내가 행동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고 오히려 세상의 것을 끌어와서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사는 사람이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게 기준을 알겠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기준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천사를 판단한다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보다 높다고요? 천사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렇죠, 아들이고 딸이니까 천사보다 높은 자리에 있단 말이죠. 천사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데, 아니 어떻게, 천사는 뭐예요? 불의는요, 이게 종이란 말이에요. 천사는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자식이 종을 판단하겠어요? 종이 자식을 판단하겠어요? 자식이 종을 판단하죠. 여기서 판단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나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고 그에게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말, 우리가 생각으로 저거 좋은 사람, 저거 나쁜 사람,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죠.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저쪽으로 가서 다른 일 해 라고 얘기하는 일을 우리가 천사한테 시키는 거지 천사가 우리에게 시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죠? 만약에 천사가 우리한테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뜻을 전달해 주는 것 뿐일 거라고. 천사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 이런 말이죠.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신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분이다. 그런 고급한 것을 가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즉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세상의 일, 소소한 것들은 어차피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을 보자면 사람의 시간은 너무 짧고, 사람의 영원한 시간이라고 봐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의 점에 불과하고, 잠깐 지나는 인생이 세상 속에서는 다 빈손으로 왔다가 결국 다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소멸하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로 더 많이 가졌다고 몇 끼를 먹거나 더 많이 비싼 걸 먹거나 더 좋고 고급한 것들을 끊임없이 끼니로 먹을 수 있지도 않고, 먹으면 다 병되고, 오히려 부자들 보세요. 강남 가보면요, 야채들 뭐 이런 것들밖에 안 먹어요. 제일 고기 많이 먹는 사람들이 보니까 노무자들이 뭐 그렇게 고기를 몇 끼 먹으려고 그러더라고. 막 일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천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 지으면서 지금 그러고 있다는 얘기지. 맛 좋아요. 그런데요, 부자들은 그렇게 안 먹어요, 여러분. 실제로. 왜? 뱃속에 지방이 쌓이면 그게 염증 세포로 간다면서요. 그래서 몸이 건강을 잃고, 또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또 간도 상하고, 그래서 몸이 안 좋아진다면서,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성인병에 걸리고 그런다고 안 먹는다니까요. 우리나 되니까 막 먹고 인생 뭐 있어?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살면 되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얼마나 오래 살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몇 년 더 살고 몇 년 덜 살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몇 년 덜 살면서 몸에 건강하자고 맛있는 거 하나도 못 먹고 그렇게 사느니 맛난 거 잘 먹고 건강하고 기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 가면 되지. 돼지고기 삼겹살이 얼마나 맛있니? 숯불구이가, 그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쨌든 세상의 일이란 이런 짧은 인생, 금방 소멸하고 없어질 인생 위에 다는 마스크나 안경이나 목걸이나 귀걸이나 아니면 걸친 옷과 같은 것입니다. 어느 무엇 하나도 죽은 시체를 넘어서 가져가고 갈 수 있는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썩어져 버릴 여러분의 몸뚱이에 명예를 싣고 지식을 담아서 그 기억세포에 뭘 남긴다고 해도 그것이 대단해서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 있는 물질 갖고 시비하는 일이나
아니면 그것을 더 먹지 못해서 더 쓰지 못해서 안다라는 그런 일들이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이 말이에요. 더 잘 살아서 어디다 쓰시게요? 부자들이 우리만큼 자유로운 줄 아십니까? 아무 때나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고 8월 3일부터 5일까지 함양을 아무나 가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가다가 맛있는 매운탕 먹고 싶으면 자유롭게 들어가서 아무 데나 먹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우리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무총리는 그렇게 움직이나요? 한참 더 내려가야 우리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귀한 신분을 가진다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얼굴 팔리고 유명하면요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실제로 목사님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강의를 막 이렇게 하면서 방송을 한참 탈 때에는 뭐 강원도에 가가지고 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누가 인사를 하고 식당에 갔는데 아줌마들이 아는 척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거리를 가는데 누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수군대고 이렇게 있다가 와서 인사하고 누구 아니세요? 이렇게 묻고 많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딜 다니겠습니까? 어딜? 못 다닙니다. 좋은 점 한 가지는 있어요. 죄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 알아요. 누군가 알아서 올려요. 그리고 가르치는 학생들이 너무 많이 막 이렇게 전국적으로 퍼져 있다 보니까요. 어딜 가도 아는 사람입니다. 어딜 가도. 숨을 곳이 없습니다. 자유롭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유로워요. 죄 속에 있지 않고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신분에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죄지으로 돌아다니면 자유롭지 않죠. 그러니까 왜 자유롭지 않은가부터 알아야 돼요. 유명하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은가? 아니면 죄 지으려고 눈치를 봐서 자유롭지 않은가? 뭐인 것 같으세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렇다고요. 자, 이렇게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수준이나 아니면 우리가 가진 어떤 신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에 대해서 나가가지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무슨 집안 망신이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 알아서 너희들이 고급한 수준으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해서 그 문제를 함께 이야기할 수 없었어?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다시 말해서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고 엄마한테 물으면 되잖아. 집안 어른한테 형한테 물어도 되고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도 되는데 그 싸움이 있는 걸 굳이 밖에까지 나가서 누가 옳은가를 심판해서 그 사람들이 정해준 대로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따르자라고 얘기하는 그 수준 낮은 도덕성에 대한 얘기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냐. 지금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죄인에 속해 있는 그러면 이렇게 나가서까지 시비를 걸라 그러는 거는 이 집안에서 내가 아들이나 그 고급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아들이나 딸이라고 내가 스스로 그걸 인정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 집안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간다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그 사람들의 말을 이 집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가서 시비를 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한 가지. 첫 번째, 도무지 이 집안 사람이라는 거를 내가 이 집안의 아들, 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양자로 들어왔는데 아들, 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거나 이게 첫 번째예요. 믿지 못하거나 둘째는 아닌 사람이 들어와서 아들인 척하고 있었던 거죠. 아닌 사람이 들어와서 아들인 척 했는데 아닌 사람이니까 이거 보니까 집안 식구들이 다 남이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 사람으로 들어왔으면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 그거 잊지 말고 살아라. 이런 말이죠. 자,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성도 간의 분쟁을 교회 안에서 해결해내지 못하고 세상 법적으로 끌고 가는 일들이 있었고 또 많았습니다. 실제로.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분쟁이 없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분쟁이 있을 수 있죠. 세상에는 엄청 사이가 좋아서 짝을 맞춰 입안에 있는 사탕처럼 굴리다가 그렇게 지내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오해하기도 하고 또 틀어져서 원수처럼 미워하고 사는 사람들이 흔하게도 많습니다. 아마 원수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엄청 친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한번 보시면 압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쩔 때 함께 동업도 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막 나한테 돈 있으니까 돈 갖다 써 라고 지나친 친절을 베풀다가 그런 격려를 넘어서 마음이 틀어지면 서로 공격하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는 것을 드러내고 분노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너무 친하게 지내는 일도 또 미워하고 싸우는 일도 교회 안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너무 싸우고 멀어지고 미워하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인정하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 너무 친하게 지내는 일도 교회에서 인정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먼저 사람 사이에 지나치게 가까이 하는 무절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이루어진 거룩한 가르침 안에서만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아닌 것은 다 왜곡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노력하는 것이나 사람 사이에 있어야 되는 그러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는 사랑은 왜곡된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이성이 서로 사랑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가 어떤 사랑으로 느끼는지 또 그리고 얼마만큼 그 사랑을 아는지를 배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성이 사랑하면 그저 감각적인 즐거움만을 위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에게 사랑을 요구합니다. 나를 위해 헌신하라고 얘기하고 또 나도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양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잠깐 지나면 사랑이 지치고 금방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 또 그 사람이 하는 변명들, 이런 것들 때문에 끊임없이 싸우고 서로 미워하지만 또 딴 놈이 없으니까 또 그놈하고 또 사귈 수밖에 없고 그냥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랑이 진실인가? 그 사랑을 알고 싶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니까 귀찮으니까 짜증내고 짜증내니까 싸우고 뭐 이렇게 계속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그 일마저 고되고 불행한 일이 되고 맙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을 하고 있고 또 우리도 너무나 잘 아는 것은 사람이 사랑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불완전하고 그냥 내 욕심을 위해서 채우려고 하는 사랑,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감각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흐르는 거의 일방적인 사랑 하나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에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래서 불평합니다.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말도 하지도 마세요. 어차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심은 것입니다.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마다 꼭 그걸 생각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를 생각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요즘 부모는요, 자식을 마음에서부터 쉽게 떼어놓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곡 아니냐 그 말이에요. 부모가 순수하게 갖는 마음이 아니라요, 그냥 자기 자신이 마음 편하고 그냥 불편하기 싫으니까 그냥 자식을 적당한 거리만큼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독립적인 게, 결혼한 자식은 독립적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 사랑만큼 굳이 감추고 그렇게 애써 외면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자녀를 사랑할 때 마음껏 사랑하시라고요. 그리고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지나치게 왜곡되도록 나 위주로 표현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꼭 그 대가를 요구해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도 예수님이 어떤 친구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성경은 신나서 돈 많고 건강하게 놀 때 마음이 맞고 또 즐거울 때 대화가 잘 통하는 친구가 참 친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면서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도 희생을 감수하고 어려울 때 내가 가진 것을 내놓으며 외면하지 않고 돌아보는 그 친구가 참 친구라고 가르칩니다. 이렇듯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 역시 성경 안에서 가르치는 진리 위에 서서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사이에서 지나치게 거리를 가깝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제된 사랑에서 벗어나고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열매가 될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열매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열매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둘 사이에 너무 친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둘 사이에 친한 것 때문에 남에게는 질투가 생기고, 둘 사이에 친하고 사이가 좋은 것 때문에 새신자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막아요. 둘 사이에 친한 것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둘이 소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힘을 딴 데서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둘 사이에 너무 친하면 그 둘이 노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 사이에 이익을 따라 거리를 두는 것도 경계합니다. 아주 많은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자신이 성도라는 것도 잊어버린 채 어떤 사람이 오면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본능적으로 느끼고 왠지 조금 괜찮고 나한테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조금 사람이 보기에 좀 고급스럽거나 외모가 좀 이렇게 반듯하거나 이렇게 되면 막 이렇게 이뻐하고 좋아합니다. 귀찮습니다. 아주 불편해. 그래서요, 사람을 가려 사귀게 되고 또 그 사람만 가까이 하고 또 정성을 들입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에 있는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또 너희가 구원을 기억하고 은혜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일이고 또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이익과 유리한 입장만을 주장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냄새나고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시궁창 같은 죄에서 망해가는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고 또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잊은 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성도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분쟁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으로까지 끌고 갈 수밖에 없었다. 왜요? 성도로서 그 자격을 온전히 가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로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 악한 사람이나 또 그것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법으로 해결하려고 밖으로 끌고 나가는 사람들은 다른 범죄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책망합니다. 성도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냥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법정으로 가는 사람들은 법정이 공평과 정의를 실현해 줄 줄로 믿고 또 그것에 근거한 판결을 그 사람이 판결해주면 내가 그걸 인정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법으로 고소를 했는데 이 사람이 해결해주거나 아니면 공평한 판정을 안 한다 그러면 뭐하러 가겠어요? 영화를 보니까요, 법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총과 칼을 들고 가서 내가 복수하겠다 이런 영화 엄청 많아요. 스티븐 시갈 장난 아닙니다. 혹 모든 것을 인정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한 방향으로 당하는 것쯤은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기대를 갖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그 판단을 기대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권위입니다. 이것을 법정의 권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거룩한 법정에서 막 선서한다고 막 이러죠. 그 권위를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이들이 처한 문제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 그러니까 성도인 부류와 성도가 아닌 사람의 부류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성도라면 이 세상을 사는 육신이 기준이 아니라 영생하는 영원한 삶이 기준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이 기준이 되지 말고, 또는 자기 자신, 내 몸뚱아리를 기준 삼지 말고 새 생명을 주고 영생하는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준 삼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로 보상하고 그것으로 손익을 따지기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나눠주고 용서하고 이해하며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그것이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난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니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가 거룩한 성도일 수 없고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일 수 없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전히 죄와 그 세상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그렇게 그것을 기뻐하고 가는 그 사람에게는 당연히 양심의 자유도 없고 그저 나밖에 모르고 물질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생의 구원 역시 그에게는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 번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미 주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성도답게 변해가야 된다 라고 지금 분명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드린,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아시죠? 교회의 거룩함을 해치는 악한 자들을 교회 안에서 축출해야 한다, 쫓아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이것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야 비로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의 권위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고 따르지도 않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세상의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권위로 신실한 목자가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교회에 거룩한 성도가 있어도요, 거룩한 목자가 없어서도 문제입니다. 아유, 목사 입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성도고 저는 목사인데 목사가 없다고. 그 농담으로 하는 말들 중에 이게 목사님들이 모이면 농담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면 뭐라고 얘기냐면, 어느 집사가 이제 죽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대요. 그랬더니 그냥 아이고 왔냐? 그럼 반갑게 이렇게 맞아주더래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한글을 잘하시나? 모든 말을 방언으로 하시니까. 자,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고생했다. 네가 내 잔치에 참여하게 와서 참 좋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지나니까 장로가 한 명이 오니까 막 기뻐서 막 이렇게 막 들썩거리면서 막 좋아하면서 막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나랑 보이는 반응과는 너무 다른 기쁨으로 예수님이 막 이렇게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약간 섭섭함이 있었는데, 목사가 딱 저기 오는데, 아니 예수님이 앞도 안 보고 막 뛰어나가서 끌어안고 다독거리면서 아이고 고생이 많았다, 정말 잘했다, 이러면서 칭찬하면서 그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얼마나 섭섭했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가지고 꿍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더라는 거죠. 뭔 일 있어? 아니 예수님, 뭐 천국에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성도하고 장로하고 목사하고, 그럴 줄 알았으면 목사할 걸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야, 너도 생각을 한번 해봐라. 성도는 자주 와 천국에, 장로는 진짜 뜸하다. 거의 없어. 장로가 여기 오는 사람이 목사 7년 만에 처음이다.
목사들이 이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모였을 때. 지금 농담이겠어요? 지금 이게? 자기는 잘하는 줄 알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는 목사 잘하고 있는 줄 알고 하는 얘기라고. 적어도 나는 구원 받는다고 알고 있잖아. 그럼 나머지 목사들은 다요. 나 죽고 7년 동안 니네는 다 못 와. 7년 후에나 죽어야 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나 자신의 구원부터 살필 일입니다. 내가 바른 목사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목사인가? 내 고집과 성질을 못 이기는 그런 나쁜 목사인가? 그래서 매일 회개하고 매번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실한 목자가 없다는 이런 것, 이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거룩한 교회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결과들로 결국 이 모든 것은 다가왔습니다. 한국 교회는 부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성령의 대부흥 운동을 대한민국의 평양에서 일으켜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성령의 대부흥 운동처럼 그런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던 건 대한민국의 평양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그때 목사들이 모여서 했던 일은 헌금을 모아다가 신사참배하는 곳으로 천황에게 돈을 바쳤던 일입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일본에 찾아가서. 그래서 그 땅은 공산국가가 됐고 회개한 목사들은 죽음을 피해서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그 남한으로 온 목사님 중에 한경진 목사님, 뭐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박영선 목사님도 그렇고. 대부분 남한 쪽에서 신앙을 지키고 울면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그때 신사참배했던 일에 대한 내 선배들이 그 땅에서 벌였던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평생 동안 빌면서 목회했던 분들이 지금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것과 그 다음에 최근 들어 많이 돌아가시고 계시는 북한에서 온 목사님들입니다. 남한 쪽에서 거의 이런 경건한 목사님들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평양입니다.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평양의 성령 대부흥 운동에서 있는 것입니다. 남한 쪽에 있었던, 남한 쪽으로 들어왔던 이제 그 기독교 교단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WCC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들 민중운동, 노동운동,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들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믿어도 다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는 그런 교회도 아닌 교회들이 남한에는 가득합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일 어디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교회는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신앙은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목사들이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마음껏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성도고 괜찮다라고 말하고 남이 잘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은 괜찮습니까? 나는 마음껏 화내고 싸워도 괜찮고 다른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교인이 저럴 수가 있어? 아이고 권사가 저 모양이냐? 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만 특별히 안 싸우니까. 여러분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제 목자도 바로 서야 하고 성도도 바로 서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교회를 유지하고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주변에 교회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많고 건물은 많은데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라도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몇 안 되는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제 각자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돌이키고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이 못나고 못난 나를 은혜로 살려주신 예수님을 적어도 부끄럽게 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런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생각해야 용서와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은요, 여러분,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은 변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너무너무 뜨겁다가도요, 맹렬하게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배신감이 생기고 하는 게 내 마음의 사랑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가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랑을 견딜 수 있는지. 내가 사랑하는 것과 다르게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사랑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용서는 그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 거기서부터 넘쳐서 나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상대를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야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성도 사이의 균형과 질서를 지켜야 하고, 성도는 교회를 믿고 이해하고 용납해서 그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맡겨진 책임이 있습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되고, 예배도 인도해야 되고, 또 교육도 해야 되고, 교회로서 여러 가지 맡은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도 사이의 균형과 질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역시 교회의 일입니다. 그것은 때로 냉정해 보이는 7일을 동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도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교회 안에서 몰아내라. 그것이 가볍고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일과 세상의 모든 중요한 것들을 끌고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성도인 척하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교회를 망가지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일을 기뻐하는 사람은 세상으로 가면 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인인 척 앉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냉정해 보이는 7일을 동반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성도는 바르고 거룩한 교회라면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다스리고 치리하고 혼내줄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바로 되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가 해달라고 요구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상에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따라 교회를 7일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 그래서 성도 사이에 양보를 요구하면 양보하고, 이해를 요구하면 마음이 다치더라도 내가 속상해도 이해를 해야 하고, 그리고 주님을 그 안에서 더 깊이 섬기려고 노력할 때 주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런 싸움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 사이의 균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를 믿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 7일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기도하고 성도의 바른 삶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모름지기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그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그 영광을 회복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교회는 자신들이 만나는 모든 상황과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 사람은 성도고 교회구나라고 인정받아야 하고, 많은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성도잖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손가락질하면서 에게 교회 다니는 놈 꼬라지하고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인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 사탄에게도 저 사람은 교회야, 전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 건들 수 있는 거 아니다 라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모든 교회는 마음으로부터 성도해야 하고 또 모든 교회는 그 행실로서 자신이 교회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성도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그 모든 일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 내게 손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때로 내게 불편함을 감수하게 합니다. 법정에 가면 손해 안 나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에 가면 탈탈 털립니다. 아주.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무시하지 않을 때 교회는 바로 서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내부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은혜와 엄중한 질서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 싸움까지 벌이는 그 지경까지 가는 것은 이미 교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교회 아니라고 이미 세상에 선포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것은 손가락질 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은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판단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 엘림교회와 모든 성도들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은 거룩하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교회인데 우리가 성도답게 살지 못해서 세상의 것을 들여와서 결국 따지고 서로 원망하고 비판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지경에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넉넉함을 갖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성령 안의 사랑으로 성도 사이의 균형과 질서를 유지하는 교회의 진리를 따르고 우리 모두 교회의 진리를 믿고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며 성도 사이에 화평을 유지하게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남에게 요구할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먼저 기도하고 변해가서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가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의 각오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그 이름에 합당한 자격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과 하나님과 사탄의 세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도인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